사랑하는 신앙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월요일 말씀을 묵상할 노희태 목사입니다. 저희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됨이라는 아주 큰 은혜를 주셨고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이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처음 시작이었어요. 물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자신의 뜻에 따라 살아갔고, 지금 열왕기 상하 말씀을 그 당시에 읽던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은 특별히 더 깊이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집쟁이의 최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그래도 여호와께서는 모든 예언자들과 선견자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내가 내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내 종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보낸 그 모든 율법에 따라 내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던 조상들처럼 고집스럽게 행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규례와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과 그들을 향해 경고하신 말씀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우상들을 따라 스스로 우상 숭배자가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저들처럼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이웃 나라들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떠나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 모양의 우상 2개와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늘의 별무리를 숭배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기 아들,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점술과 마법을 행하고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 크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지파밖에 남은 지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조차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규례들을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셔서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어 그분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고 2 나라로 나누셨을 때 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도록 꾀어내고 그들로 큰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로보암이 지은 모든 죄들을 따르고 그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들, 곧 예언자들을 통해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자기 고향 땅에서 쫓겨나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갔고 오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열왕기하 17장 본문을 큐티할 때요, 꼭 기억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멸망보고서입니다. 저자는 열왕기하 17장에서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2가지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인도자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우상 숭배와 이방 관습을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실패의 원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래도 여호와께서는 모든 예언자들과 선견자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내가 내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내 종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보낸 그 모든 율법에 따라 내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 예언자들과 선견자들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율법을 지켜라. 13절은 예언자와 선견자를 보내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은 여호와를 믿지 않았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고집스러운 모습이라고 본문은 표현합니다. 그럼 잠시 생각해 볼까요? 고집스러운 모습이 반드시 나쁜 걸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에 대해 고집스러운지가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기 위해 고집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새날친구 여러분, 잠시 우리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고자 내가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마음을, 때로는 고집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조상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와 명령도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그들은 이방 나라처럼 행동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별과 자연은 또 숭배했습니다. 급기야 이방 사람들의 전통에 따라서 자녀를 제물로 바쳐 불에 태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제 마음에는 분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다윗 왕조 남유다도 결국에는 이와 같이 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고 두 나라로 나누셨을 때 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도록 꾀어내고 그들로 큰 죄를 짓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이런 죄를 범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위치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민족 전체를 죄로 인도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영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며 동시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과 우리 모습에서 나오는 힘과 에너지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친구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나의 모습을 온전히 돌아보고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